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를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닥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도 많고 또 대적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과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온 땅에 다 대적들이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압, 또 블레셋, 에돔, 소바 등을 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다윗이 차지하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갔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또 어떤 대적을 만났든지 상관없이 모든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참 기억에 남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30대에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수술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다시 폐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적으로 그 폐암에서도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서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뇌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있는 그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저한테 목사님 저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다만 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어린 아들 옆에 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 있지. 저의 이런 병으로 인해서는 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오히려 제가 신방을 바꿔온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대장암에 폐암에 이제 뇌에 종양이 생기셨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구나. 뇌 종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암에서부터도 이기게 하셨고 폐암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저 뇌 종양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다윗이 대적을 만났던 것처럼 에돔을 만나고 블레셋을 만나고 소바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를 겪게 할 때도 우리의 삶에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가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군사력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들, 전차며 이 말이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금부터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또 다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미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가져다가 군사력을 계속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그 말의 힘줄들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군사력을 키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을 계속 확장시켜갈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말과 전차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장시킬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 힘줄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힘줄을 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하게 역사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은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힘줄을 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힘줄을 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해서 힘줄을 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왔다는 이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온 조공 또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자 이 하닷에셀과 원수지간이었던 하마닷 도이가 조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이겨준 것이 고마웠기도 하고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그 강력한 하닷에셀을 이겼다는 것에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이가 조공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조공을 가지고 온 것과 더불어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에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조공으로 가져온 것도 그렇고 전리품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이 조공이며 전리품들을 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고 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이 그렇게 인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조공도 하나님께 드렸고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승리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음의 그 고백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혈안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당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폭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윗과 같이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6절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로 가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황장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앞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그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4절 말씀 붙잡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그 말의 다리에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줄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이 믿음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